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남 전쟁 때 미군 병사들이요, 이 하우스보이로 월남 소년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들을 고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 굳은 일들을 다 시켰던 거죠. 이 소년들이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들의 이 아이들의 얼굴에는요 항상 이 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웃으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잘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잘해주니까 이 미군 병사들이 장난을 쳤다고 그래요. 저녁에 그 아이들의 신발에 바닥에다가 못질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못질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신발 신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 신고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못질을 해놓으니까 걸려져서 넘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들이 절대 나빠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막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난로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에 기름칠을 해놔가지고 그래도 얘네들이요 열심히 웃으면서 닦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난 거죠.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군 병사들이 장난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보면은 우리들도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무늬에다가 물을 양동에다 가득 담아놓고 열면은 그냥 물이 쭉 내려가도록 그런 장난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또 미군 병사들이 이 월남 소년들에게 이런 장난을 또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요 화를 전혀 내지도 않더래요. 화를 한 번도 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얼굴에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 병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얘네들을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도 얘네들이 한 번도 그 화도 내지 않고 또 인상 찌푸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좀 수치심을 느끼더래요.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이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껴서 이 아이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동안 내가 장난을 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한테 장난치지 않을게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착한 아이들이야. 그러면서 절대 이제 장난치지 않고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나도 앞으로 아저씨들 먹는 수프에 코를 풀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 목사로서 이렇게 좀 이런 이 얘기를 좀 들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많이 느껴봤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마치요 이 소년들이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처럼 뭐 화도 내지 않고 기뻐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고 뭐 막 하는데도 어때요? 속으로는 그 스프에 코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래요. 참 목사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보면요 남모르게 코를 풀 때가 있어요. 남의 수프에. 누구나 이 월남 소년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평온하고 착하고 그렇게 지내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미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 사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 잔 먹으면 다 풀어지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 10년을 가고 20년을 가더라. 그런 말을까지도 하기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참 경각심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이 주님의 말씀에서 좀 가까이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 3계명을 주셨어요. 그 3계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주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품에 안겨서 살아라.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첫 번째 명령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사랑, 나의 안에 완전히 앵겨라라는 거예요. 안겨라. 나의 품에 안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주님 안에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통 자녀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손자 손녀들 많이 보잖아요. 이 손자 손녀들을 보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또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얼마나 끌어안고 막 뺨을 막 비비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주 정말 이 아이만 보면요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이 난리예요. 특별히 남편들이 이제 직장에 갔다가 들어오면 아이를 막 안고 비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인이 뭐예요? 뭐 한다고 그래요? 그 애들 무슨 탓한다고 그러죠? 안아주면은 그래도 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마냥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품에 안기고 비비고 즐겁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싶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는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품에 안겨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그 품에 완전히 안겨서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맛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얼마나 주님이 힘들었습니까? 뭐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침배침 당하고 시기받고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척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너무나 정말 행복할 정도로 사셨잖아요. 삶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지치고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요 영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품에 안겨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충족되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 안에 주님의 품에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그 품에 안기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조금만 사랑할게요. 뭐 짝사랑도 있고 완전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랑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면요. 짝사랑도 아니에요. 반절도 아니에요. 70%. 나는 정말 90%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주님의 품에 완전히 거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적당하게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품에 안기라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왜 우리를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완전히 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나한테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도저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주님이 나를 불러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신명기 7장에 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끌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어떠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까?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져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냥 너는 내 품에 안에서 살기만 하면 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너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줄 거야. 내가 너 그렇게 도와줄 거야. 그것만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품에 안겨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더라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서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삶,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물고기가 마치 물에 자기 몸을 맡기듯이요. 물고기가 물에 몸을 맡기고 열심히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모든 여러분을 다 맡기고 열심히 주님의 품 안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감사와 행복이 넘쳤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이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자, 본문 10절을 말씀 보세요.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듯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주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해라. 자, 13절의 말씀 보세요.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던져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 아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사랑할 만한 해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라는 것은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지각으로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그 제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딱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열심히 그 했던 게 고작 그냥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전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데서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대고 사랑을 해요. 나한테 이 정도 사랑하면 내가 그 정도 사랑해 주지.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사랑해. 무조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야,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각으로도 생각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계명,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십자가의 10계명의 계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이라고 하면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지킬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10계명과 같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계명을 가지고 얼마나 목숨처럼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목숨처럼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아닌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야, 이 사랑이 참 안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 주님의 제자 되고 싶죠?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싶죠?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니,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죠?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야, 너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단호하게 그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확신과 담대함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너 하나님 나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말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이미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을 못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그러니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야 그냥 너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요, 이 서로 사랑하라 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이 계명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로 삼아 주겠다고 그래요.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종, 노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야. 뭐예요? 친구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는 종이 아니야. 너는 친구야. 나의 친구야. 근데 어떨 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나에게 친구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겠다는 겁니다. 비밀 없는 사이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로 주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구로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내 제자야 하지 않아요. 내 친구야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친구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친구 삼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친구가 된다고 할 때 어때요?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좀 뭔가를 같이 통하고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친구 삼아요. 아무나 친구 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 삼은 사람이 한 분 계셔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 삼으셨어요. 내 친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준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면 뭡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서 그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삼아주셨던 거하고 뭐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도 정말 그 친구처럼. 창세기 보면요,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의논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정말 그 죄악이 심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굉장히 막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의인이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저기 멸망하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맥시멈까지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막 의논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의논을 하시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럴까요?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꾸 같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때 자꾸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기를 원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또 상의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막 같이 함께 뭐 좋은 곳으로 가고도 싶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권은 뭐냐면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의 더 특권, 16절. 자,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신다. 참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데, 자, 그 앞에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엄청난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에 이 계명 지켜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앞에 친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처럼 도와주고 함께하고 의논하고 정말 모든 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정말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계명 잘 지켜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줬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한 번 주는 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늘 있듯이 기쁨도 내 안에서 늘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기쁨은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완전히 안기고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돼요. 근데 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수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내가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명을 또 지켜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쁨을 날마다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몇 시간 후면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포가 예수님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도 빼앗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 계명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다 맡기고 하니까 그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넘쳤는데 이걸 왜요? 기쁨을 충만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에서 신앙생활 속에서요, 힘들지 않아요. 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뭘 해도요,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막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 기쁨은 충만의 열매예요. 근데 이 기쁨의 그 충만은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애쓰시죠? 내가 기뻐해 보려고 뭐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6절 말씀이에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품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고 충만하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기뻐해 보려고 억지로도 막 그냥 웃어보려고 막 하는데 그러지 필요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만 보시고 성령님만 바라보시고 성령님만 의지하시면 내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요, 유학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목회지가 어디였냐면요, 이 전라도 나원자촌이었어요. 설교 첫 시간에 이제 가가 부임해가지고 설교 첫 시간에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분을 보고 막 충격이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원자촌이잖아요, 나병 환자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예배를 막 보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얼굴에 구멍이 5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고 손에 막 막 고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또 옆 사람을 보니까 코가 없어요. 또 옆 사람 보니까 눈알이 없는 거예요. 또 옆 사람 보니까 입술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다 저기 고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손 없고 그냥 이 손등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야,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채로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기뻐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야, 저렇게 은혜 받겠다고 저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을 잇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에 부임했으니까 축도하고 나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다 저하고 저기 인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축도를 했는데 축도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아니, 그래도 좀 속으로는 잘 됐다 싶었대요.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인사를 할까? 그래서 겁도 났었는데 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 보니까 이 현관 문 앞에 쭉 일렬 정도로 쭉 서가지고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이 뭐냐면요, 얼굴에 구멍 난 5개 그 남자 집사. 그래도 거기 있죠. 그 또 이제 손이 없어가지고 손목으로 악수하고 막 만지면 터질 것 같이 고름에 막 덜렁덜렁 하시는 분들, 막 코가 없고 눈이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야, 어떻게 정말 악수를 할까 막 망설였던 거예요. 근데 악수를 하는데 막 고름이 절절절 막 흐르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60년 만에 누가 나한테 악수해 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와서도 한 번도 나를 악수해 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악수해 준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고름이 막 줄줄 흐르는데 이 목사님 손을 잡고 막 비비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정말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막 비비고 그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래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하늘에서 마치 불이 내린 것처럼 막 가슴이 막 달아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막 충만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여러분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 제자로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3가지. 첫 번째가 주님의 품에 안기라.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세 번째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3가지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이 3가지 잘 지켜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병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마음에 쓰라림이 있든지 어떤 생활이 있든지 여러분 이 3가지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손해 보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과 행복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